오늘 하바국 3장에 있는 말씀에서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라.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평양으로 떠나기 전에 자기 친한 친구가 평양은 소돔과 같은 곳인데 위험하지 않겠는가 물어봤을 때에 선교사 대답이요, 내 한 생명을 바쳐 평양에 선교의 문이 열린다면 나는 내 생명을 기쁘게 바치겠노라.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그의 고백처럼 그는 1894년 평양에서 일청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상당한 군인과 민간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을 임신하고 있던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을 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 한 채 그들의 명예와 부도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미개하고 소망이 없던 조선 땅에 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선교사님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어찌 지금 한국 교회가 있었으며 어찌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조선 땅을 향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마귀와 잡신들이 들끓던 평양에 제2의 예루살렘이 됐다는 것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선교사와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한국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었겠나? 첫 번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부흥. 두 번째,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기적. 세 번째, 조국에 대한 또 국민을 위한 기도할 때가 지금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바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사 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바국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바국 선지자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듯이 그 당시에 하바국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때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외쳤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한반도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은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평양 대부흥 운동의 기원이 되었던 것은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은 메리 화이트라고 하는 선교사와 L.H. 맥칼레라고 하는 두 선교사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답니다. 두 선교사의 기도 모임은 결국 원산 지역 선교사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원산이 그때 선교사들이 가서 휴양하는 휴양소예요. 거기 뱃사장이 엄청 좋다고 그랬죠. 난 못 가봤어. 남한에서는 저 대천에 선교사들 초원이 있어가지고 여름이 되면 선교사들은 3개월씩 거기 모여서 기도도 하고 수양도 하는 곳이 대천 해수욕장이에요. 이북에서는 원산 해수욕장. 그러다가 이들은 그 기도회에 R.A. 할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를 강사로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원산 기도회를 가지게 되죠. 부탁을 받은 할이 선교사는 강의를 준비하다가 말씀과 만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디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십니다.
하리 선교사가 기도회를 인도하는 동안에 울면서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고 통회를 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 대회에 하리 선교사는 자신의 학벌에 대한 교만, 의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교만,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선교의 실패의 원인은 선교사가 아니라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하리의 고백은 동료 선교사들의 회개로 이어졌고 곧 한국인의 회개 운동으로 이어져 회개를 동반한 성령의 역사가 원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평양으로 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기 전에 차갑고 쌀쌀맞았던 의사였던 하리는 회개한 후에 성품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환자들은 하리가 손만 대도 병이 낫다고 증언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평양의 대부흥은 한국교회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평양 대부흥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변해야 됩니다. 현재 평양, 북한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평양은 지금 어떤가? 북한은 원래 우리나라 기독교의 지원지였습니다. 강력한 부흥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장로교 총회 때 평양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이 외정 때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어떻게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제부터 신사참배 합시다 하고 가결을 한 거예요. 거기서 몇몇 목사님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분들은 감옥소에 가서 옥살을 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으려면 그 정도를 믿어야 돼요. 일본 경찰이 무서워서 신사참배 가결을 하고 지금 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나라 돼 있죠. 이 저절로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부터 신사참배 가담했던 목사님들은 얼굴을 들지 못했죠. 그때에 고신파가 생긴 거예요. 고신총회가. 거기는 신사참배를 안 했거든요.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발각되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공개 처형, 총살, 사형, 생체 실험, 고문 등 믿기 어려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용소에 수십만 명이 수감되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20절에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셨다. 로마 시대의 잔혹한 정부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은 지하로 도망쳐 도시를 만들었죠. 그걸 갖다가 캐리콤이라고 그래요.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나 한번 가봤어요. 거기 카타콤 안에 무덤도 있어. 거기서 예수 믿다 거기서 먹고 살고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서 죽으면 그 안에 그냥 파묻어 놨어. 그만큼 자기의 지조를,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기에 그것이 보급돼 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지요. 고통받고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가 방금 지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기적의 나라예요. 하박국 3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를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게 되었더라. 세계 지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 서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동쪽 끝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2차 대전 후에 유라시아의 대륙에 속한 수많은 나라들의 정치 성향을 살펴보면은 서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과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두 나라 다 조그만 나라예요. 존재할 수 없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권이 서 있는 걸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전쟁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메카다 장군, 일본 점령군으로 와가지고 한국 동난이 나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불란서, 카나다, 남아프리카, 터키, 태국, 그리스, 네덜란드, 콜롬비아, 이디오피아, 비울빈, 벨기, 룩셈부르크 등에서 군대를 파병을 받아서 6.25 전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땅은 그 당시에 대구와 부산 일대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한국의 장마 기간 7, 8월이었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경상남도 도지사 관자에서 피난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피난 온 목사님들과 부산에 계신 목사님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 친구 메카다 사령관이 동경에서 폭격기를 보내 융단 폭격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알다시피 7, 8월에는 한국이 장마 기간이라서 비가 오면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가 오지 않도록 목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금식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 결과 기적처럼 6.25 사변 당시 7, 8월에는 단 하루도 비가 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낙동강까지 피해 내려가면서 공산군의 주력 부대가 낙동강만 건너가면 대구는 그냥 떨어지고 대구 떨어지면 부산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제주도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러한 정말 치열한 전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그 양반이 목사님들 모아놓은 건 이승만 대통령 장로였기 때문에 목사님들 모시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목사님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결과 B-29가 낙동강 일대를 그냥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인민군 주력부대 허리를 끊어놓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지. 암만 위대한 전투 장군이 있다 하더라도 병력이고 보급품이고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그런 비행기를 보내서 융단 폭탄을 해가지고 인민군이 낙동강을 도강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우리의 전세가 베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발전을 했던지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주는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지요.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평균 속도 226개국 중에서 1등이래. 초고속 인터넷 품질 66개국 중에서 1등이래죠. 노동 생산성 57개국 중에서 1등이고 조선 산업 경쟁률 15국에서 1등이고 선박 건조량 30개국에서 1등이고 정보통신 활용도도 138개국 중에서 1등이고
경제 경쟁력 100개국 중에서 3등이래요. 기술 혁신 39개국 중에서는 네 번째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죠. 교통사고 사망률도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1등. 어린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 30개국 중에서 30번째래. 꼴찌지. 삶에 대한 만족도 30개국 중에서 24위고 노사관계 57개국 중에서 56위래요. 꼬레비 두찌요. 행복지수 143개국 중에서 68위고 출산율 237개국 중에서 219번째래요. 그러니까 하위예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성매매 시장 규모가 30조에서 37조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이 성매매 시장이 30조라고 봤을 때에 커피 시장의 4배고 영화 시장의 13배입니다. 러브호텔이 어느 군에는 600개가 있다고 그러죠. 또 살인해서 돌연사까지 일으키는 인터넷 게임 중독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데 인터넷 게임 중독에 걸린 학생이 무려 8만 명이 구제할 수 없는 학생들이라고 그러죠. 잠언 14장 34절에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지금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지금 대한민국 땅 고쳐야 돼요. 이사야서 59장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모세의 이름을 지어 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나는 천당에 안 가도 되니까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 애처롭게 기도했죠. 다니엘도 조국을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죄치 않겠노라.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국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듣고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백성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통회하며 비록 포로의 몸이었지만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우리를 보호하실 이는 하나님 밖에는 없다고 믿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또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죄악 가운데 있음을 알고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분단된 조국의 형편을 보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손이 움직이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했습니다. 국가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역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북역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 지리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 고 김중건 목사님,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대표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상 자연 환경에도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집집마다 이 집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공산혁명이 휩쓸고 간 폐허의 땅 북한에도, 죄악과 비리와 불의가 난무한 남한 땅에도 혁명의 기념을 혁명한 예수의 혁명으로 이 수년 내에 대부흥이 일어나 느느웨 성처럼 회개한 민족, 해골 때가 생명의 군대로 부활한 민족의 성민이 되는 코리아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수년 내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역시 우리는 짜부러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촛대를 다른 나라로 옮겨 가시면 대한민국은 문패를 크게 써붙여야 됩니다. 애꺼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때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뭐가 구색해서 인색해서 대한민국을 도와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단 하나 있다면 여기 믿는 사람들이 새벽마다 산골짜기에서 산기도 하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거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이 잘 됐다고, 잘 산다고, 힘 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를 다른 나라로 옮겨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끝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끝나면은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기도하세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 정치권을 부흥시키고 한국 노동조합을 부흥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민족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